히슬러라는 그 압력밥솥 아니고요. 화가가 있었대요. 화가. 근데 이 화가 히슬러가 비숑 프리제라는 비싸고 귀한 그 관리하기 까다로운 반려견을 키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반려견이 목이 아파가지고 짖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낑낑대고. 그래서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수의사보다 더 높은 그 당시 지역에서 꽤 유명한 의사 선생님을 불렀습니다. 좀 우리 집에 와주실 수 있냐? 그랬더니 맥킨지라고 하는 이 의사 선생님이 이 휘슬러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니까 이 사람을 치료해 주는 줄 알고 달려왔어요. 와보니까 개를 치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지만 그래도 뭐 기왕 왔으니까 일단 치료하고 그리고 이제 갔습니다. 그 다음날 됐는데 그 맥킨지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이 이 휘슬러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우리 병원에 좀 오실 수 있냐? 그때 이 휘슬러 생각에는 어제 와가지고 자기가 또 유명한 화가니까 우리 집에 있는 그림이나 이런 걸 보고 그림을 사서 병원에 혹은 자기 그 진료실에 걸으려고 하나 보다. 그래서 또 이 사람도 이제 신나가지고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오셨냐고. 그래서 예,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그 화가님 저희 들어오는 그 입구에 병원 기둥에 그 칠이 벗겨졌는데 그 칠 좀 칠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한 방 먹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하나님을 공경함이 없고 하나님을 써먹으려고 하는 거죠.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예배를 드린다든가 어떤 종교적인 일에 종사하는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고치시고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언약을 맺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그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의 사랑과 은혜, 이런 것은 전혀 생각지 않고 그분이 와서 내 밥상 차려주고 나 가려운 데 긁어주고 나 필요한 거 해주면 그걸로 만족이다. 이와 같은 자세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당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조희선 시인이 쓴 시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빈자리, 참 부산하게도 앉았다들 떠난 자리, 당신은 침묵으로 고요로 이제야 임하십니다. 신을 벗어야 할 자리, 그러나 모두들 바빠서 입은 옷 그대로 잠시 머물다 가버린 자리. 이렇게 당신의 주일은 참 쓸쓸합니다. 시인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모습과 예배 드린 후에 그 예배당의 쓸쓸함 속에서 하나님이 느끼실 그 쓸쓸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라기 6절에서 10절, 1장 그 후반절까지 사실은 다 같은 내용인데 그 내용 속에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세요. 근데 책망하시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나한테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가져오는데 그것이 너무 형식적이다. 내가 이것을 도저히
그냥 받아들일 수가 없다. 여러분, 원래 이 율법이나 제사나 이런 것은 그 율법과 제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이들한테, 그 조그만 아이한테, 이제 조금 아까 우리 은호 기도받고 나갔는데, 자, 제가 이제 조금 이렇게 자라면 우리가 이제 아이한테 뭘 시키냐면 인사하는 걸 가르쳐요. 자, 우리 집사님한테, 목사님한테 인사해야지. 배꼽 인사해봐.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해봐. 하죠. 고개를 숙이고 손에 이걸 얹고 허리를 굽히도록 만들어줘요. 그렇게 연습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 인사 자체가 목적이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목을 숙이고 고개를 숙이는 것 자체가 목적이냐? 아니죠. 뭐가 목적입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가 목적이죠. 그 사람을 내가 존중하고 배려합니다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가리키는 건데, 그걸 가리키는 방법이 맨 처음에 이 목을 숙이고 허리를 숙이고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를 말하는 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제사와 율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배워야 되는데, 처음에 그걸 가르쳐 주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 율법을 통해서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고 하는 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뭘 배워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형식과 절차를 통해서 그 형식 속에서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에게 나는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근본적인 취지는 잊어버리고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뭐만 남았냐면 이 율법 조항과 제사의 형식만 남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어느 날 집에 들어갔는데 애가 여러분들을 본 척도 안 하고 쳐다도 안 보고 이렇게 가면 오셨어요? 하면 되잖아요.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부모 자식 간에 매일같이 사는 삶에서 잘 다녀오셨어요? 날 더운데 힘드시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쳐다도 안 봐. 아무 소리도 안 해. 본 척도 안 하고 집에 들어가. 방에 들어가. 그러면 야, 너는 사람을 봤으면 그래도 본 척을 해야 되지 않아? 예? 그러고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화가 나겠죠. 그죠? 그거예요. 그게 단순히 인사를 안 했다든가 인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뭐가 문제예요? 관계가 문제죠. 관계에 대한 존중이 없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인간의 죄성 속에서 하나님의 그 본래의 뜻은 없어지고 마음속에 더러운 욕심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물을 드릴 때 비싼 것을 가져오라거나 돈을 많이 들여야 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규정된 제물의 그 기준은 두 가지예요. 아주 간단해요. 이 두 가지는 한 가지나 마찬가지인데 아주 간단해요. 첫 번째는 첫 열매예요. 처음 얻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 처음 얻은 것 중에 제일 좋은 걸 드리는 거예요. 그게 제물의 기준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음과 정성이에요. 거기 비싸다, 싸다 이런 어떤 경제적인 기준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능력이 되면 소를 드릴 수도 있고요, 염소를 드릴 수도 있고요, 양을 드릴 수도 있고요. 물론 기준대로 그것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만, 혹은 그마저도 안 되면 비둘기를 드릴 수도 있고요, 그것도 안 되면 곡물을 조금 드릴 수도 있어요. 그걸로 오케이예요. 그런데 그 어떤 종류의 어떤 레벨의 제물을 드리더라도 거기에 통용되는 그 원리는 한 가지예요.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것이고 가장 좋은 걸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신구약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망이 나와요. 근데 그 책망 중에 2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내가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있노니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처음 사랑, 첫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첫 번째 사랑이에요. 말 그대로. 여러분, 첫 번째 사랑,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사랑, 그리고 가장 자기의 마음 중심에 있는 그 사랑의 핵심 부분, 그거예요. 원리가 똑같아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제사를 드렸냐? 7절 한번 가보세요. 7절.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7절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더러운 떡을 드린대요. 더러운 떡. 이 더러운이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흙이 묻은 그런 뜻이, 땅에 떨어진. 자, 이건 이제 가정이에요.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가정인데, 자, 이렇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뭐냐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 댁에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그냥 가기 아쉬우니까 다과를 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맛있는 떡을 준비해 가지고 그 떡을 접시에 담다가 하나를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얼른 주워가지고, 우린 보통 그렇게 먹잖아요, 그죠? 불어가지고 그거를 그 다과 접시에 놨어. 제가 그걸 다 봤어요. 그리고 와서 목사님 괜찮으시죠? 아유, 이거 바닥 깨끗해요. 제가 아까 다 닦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 먹으라고 내놓으면 물론 먹기야 먹겠죠. 똥이 묻은들 여러분들이 주시면 제가 안 먹겠습니까? 많은 기쁘게 먹기는 좀 어렵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게 더러운 떡이에요. 그거를 내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것, 가장 좋은 것, 그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 거룩한 예물이 어떤 의미로 바뀌었냐면,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그래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에이, 괜찮아. 다 우리가 그냥 집에서는 그냥 다 떨어진 거 그냥 이 흙 털어가지고 그냥 그거야 집에서 자기가 자기 입으로 넣을 때죠. 그거를 주워서 남의 입에다 넣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더군다나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누구를 경멸히 여깁니다? 하나님을 경멸히 여깁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8절에 나오는 게 이걸 너희 총독에게 드릴 수 있는 거냐 도대체. 총독에게. 하나님은 고사하고 인간 중에 그래도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에게 이런 재물을 드릴 수 있냐 하고 되묻고 있는 거예요. 저는 것, 병든 것,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주고받기가 곤란한 것, 그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 인격적인 관계 형성이 안 돼 있는, 하나님에 대한 존중과 배려와 공경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묻잖아요. 내가 아버지일진데 너희가 나를 공경함이 있느냐?
진짜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냐?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13절에도 나와요. 13절도 한번 우리가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차라리 내가 제물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10절에 나오죠.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힘겹게 세웠던 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겁니다. 그게 성전이 무너진 진짜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제사의 형식과 규례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아예 성전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망해도 성전은 안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건물이 그대로 남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완전히 무너뜨린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지 조금만 더 알아보십시다. 예레미야 7장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신약 1061페이지, 예레미야 7장. 예레미야 7장 우리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다 같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어떤 종교 행위를, 종교 생활을 한다는 그것을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결국 이 예배와 삶은 같이 묶여 있어요. 묶여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의 근본적인 뜻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나의 삶을 드린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산다는 것이 내 삶의 진정한 예배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제물을 드려요. 여기는 여호와의 성전이야. 그래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가 성도라 하는 거예요. 자, 성도가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났는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 사는 걸 보면 도둑이더라는 거예요. 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내쫓으시고 그 상을 뒤엎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 집을 강도의 구려를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 뉴스에 나오는 큰 사기 사건 있잖아요. 그 사기 사건의 주범이 미국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럼 미국 가서 뭐 하고 있냐? 미국 가서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그 김치 판매 회사를 차려가지고 거기서 그걸 운영하고 있는데 그 김치 판매 회사의 이름이 뭐냐?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 내가 목사야. 나 장로야. 나 집사야, 교회에. 그렇게 해서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자기의 도덕성과 윤리를 세탁하려고 하는 거예요. 돈만 세탁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공경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이 정도로 깨끗한 사람이야. 나 도덕적으로 아무 흠이 없는 사람이야. 이걸 가장하기 위해서. 그 껍데기를 쓰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도둑놈의 소굴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수많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그 교회의 직책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뒤통수를 치고 돈을 사기 쳐먹고 나쁜 짓을 저지르고 도망을 다니고 범죄에 잡혀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차라리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죠. 그죠? 그게 진짜로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그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성전에 가서 오늘 제사를 드렸어. 그러면 느낌에 저 사람이 굉장히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이네 라고 착각할 수 있도록 자기의 그 삶을 세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며 성전을 짓고 제사를 드린다는데 삶은 더럽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가는 길이 잘못됐어요. 인생 길이 엉뚱한 길로 가고 있어. 그러면서 자기는 교회 다닌다는 거야. 자기가 목사라는 거야. 장로라는 거야. 권사라는 거예요. 길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지금 행위가 잘못됐는데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가장 약한 사람들이거든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 약하고 힘없는 자들은 짓밟고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가 어디죠?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조차도 그 힘없는 자들과 죄 없는 자들을 짓밟아 버리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다른 신을 섬겨 이방신을 섬겨 바알을 섬겨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말하기를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게 성전이라는 말은 거짓말이고 여기는 도둑놈의 소굴이고 강도의 소굴이다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린 깊이 고민해야 돼요. 히브리서 9장을 우리 한번 가보십시다. 히브리서 9장 신약 361페이지 히브리서 9장
신약 361페이지. 오늘 예배 마치고 가시면은 이 히브리서 9장 한번 읽어보시고, 아니면 히브리서 전체 읽어보세요. 한 30분 정도면 다 읽을 수 있고요. 아니면 히브리서 9장이라도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 끝난 후에 히브리서 9장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지금은 24절부터 보십시다. 24절부터 28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이 이 구약의 율법에 의한 제사,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이 제사, 이것이 더 이상 효력이 없다. 그 모든 효력이 사라져버렸다. 그 효력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 본래의 뜻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있다라는 그 사실 앞에서 이제 인간을 그러면 구원해낼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고민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시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 당신 자신이 대제사장이 돼서, 예수님이 제사장이 돼서, 그래서 제사장 중에 최고의 제사장 대제사장이 되셔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매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위한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매년마다 하는 그런 제사 폐하고 이제 그것이 효력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그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니까, 제사의 본래의 취지를 다 까먹었으니까, 형식만 남았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네 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더 이상 이것을 제시해봤자 아무 효력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당신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드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를 통해서 모든 인간들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는 그 제사를 드렸냐 안 드렸냐 하는 거 가지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단번에 영원히 드려지신 진짜 제사장이 되시고 제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제사장이 되셔서 당신을 제물로 단번에 영원히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완성하셨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제사예요. 그 얘기가 히브리서 9장에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잘나고 못나고가 없어요. 인간은 그걸 따지죠. 부자야 가난한 자야,
높은 자야, 낮은 자야, 잘났어, 못났어, 젊었어, 늙었어, 뭐 이런 걸 가지고 따져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그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게 없어요. 여러분 비행기 다 타보셨죠? 비행기 타고 저 위에 올라가면요, 저 밑에 세상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밑에 세상이 안 보여요. 거기에 차이가 없어요. 2m나 1m나 키가 2m이냐 키가 1m냐 아무 차이가 없어요. 위에서 올라가면 다 똑같아요. 집이 크냐 작냐 아무 차이가 없어요. 다 똑같아요. 나이가 젊냐 늙었냐 아무 차이가 없어요. 위에 올라가면 다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그 구별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서 너는 나이가 많고 너는 나이가 적고 너는 돈이 많고 너는 돈이 없고 자꾸 이걸 나누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보고 그 나눈 것을 하나님 보고 책임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돈이 많은 사람이고 싶어요. 하나님 저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고 싶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제 등 좀 긁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차린 밥상에 제 숟갈 좀 얹어 주시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젊은 사람, 늙은 사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부자, 가난한 자 다 구분이 없이 그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 당신을 제물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셔서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승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승리예요. 내가 내 힘과 열심으로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갈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승리예요. 그걸 알기만 해도 여러분들은 수준 높은 사람이에요. 나를 내가 책임지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늘 여기서 넘어져요. 자꾸 내가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 넉넉히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러면서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분명히 신앙적인 이 구호인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누가 주체가 되어 있냐면 자기가 주체가 되어 있어요. 자기가 내가 한다는 거야. 내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는 거야. 아니에요. 우리는 한순간도 우리의 힘으로 서 있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깨닫는 것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걸 깨닫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준을 율법에 맞추고 성전에 맞추고 제사에 맞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단을 쌓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 열심으로 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단을 쌓을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쌓은 단은 결국 바벨탑과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걸로 내 자랑하려고 하고 그걸로 하나님과 맞서려고 하는 것이지 결국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네 힘으로는 안 된다. 네 능력으로는 안 된다. 내 열심으로는 안 된다. 우리 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설사 피를 바쳐도 내 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한숨 짓고 못나고 게으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런 모든 것들조차도 여러분 그걸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안 좋지? 왜 우리 집안은 이럴까? 이런 여러분 한숨과 낙심들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뒤집어서 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바로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다 망한 것 같은데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
다 끝났다고 생각해서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와 잡아오시잖아요. 이게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무엇이 끝났다, 안 됐다, 실패했다, 절망한다, 그거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우울해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나를 믿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믿기 때문에 자꾸 이 재물을 가지고 장난치려고 하는 거예요. 제사를 가지고 장난치려고 하는 것이고 예배를 아무렇게나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떼어버리려고 하는 것이고 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올바른 제사가 무엇일까? 우리 로마서 1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십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받은 자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다 같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게 뭔 얘기냐? 이제 과거에는 겉으로 드리는 이 동물을 잡아 피를 흘려 드리는 그 고깃덩이를 바쳐서 그것으로 거기서 피를 뽑아내고 그것을 불태워 하나님 앞에 그 향기를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고 그런 제물을 드렸다면 이제는 살아있는 내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과 내 예배는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게 세트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 삶을 오늘 여기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림으로 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제가 저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고 그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중간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간중간 이게 무슨 뭐 계약을 하면 계약금이 있고 중도금이 있고 잔금이 있잖아요. 이 계약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매일 중간 점검을 하는 거예요. 중도금을 내는 거예요. 매일같이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실패했습니다. 혹은 나름 열심히 선전했네요. 하나님 그러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직도 멀었습니다. 저를 다시 힘을 더해주시고 능력을 더해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 여기 지체가 나와요. 지체. 각각의 그 기능들이 있어요. 부자냐 가난하냐 뭐 높은 자리냐 낮은 사람이냐 뭐 아무 직책이 없냐 이런 거 상관이 없어요. 각자 맡은 그 역할을 감당하면 돼요. 눈은 눈의 역할을 하면 되고 머리카락은 머리카락의 역할을 하면 되고
머리카락이 제자리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자꾸 빠져버리네.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예. 이 머리카락이 어쩔 수 없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어느 사이에 내가 기능을 잃어버리고 재구실을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그래서 여기 그게 나오는 거예요. 주신 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까 자기 은사대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야. 그 삶으로 제사를 드리라는 거야.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 구제하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사랑을 베푸는 자, 이런 모든 사람들이 각각의 자기의 능력과 재능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려라. 근데 우리는 자꾸 뭘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래요? 폼나는 일로. 큰 재물을 갖다 잡아가지고 황소를 잡아드리고 큰 염소를 잡아드리고 그래서 그 밑에 쭉 그런 덕목들이 나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고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내고 낙심하지 말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힘쓰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나눠주고 헌신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이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성도들의 자세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의 삶을 본받아가는 이 변화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님을 닮아가고 계십니까? 조금이라도, 눈꼽만큼이라도 하루하루 좀 더 예수님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계십니까? 그 능력에 의지하고 그분만이 나의 힘이 되심을 의지하고 그분이 나를 반드시 승리케 하여 주실 것에 대해서 확신하면서 나아가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예배입니다. 예배가 바뀌면 삶이 바뀌게 되고 삶이 변화되면 예배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어느 순간 정체되어 버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삶의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나십시다.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신실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내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